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을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다 복을 시작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 소프트뱅크의 창업자이자 또 한국 제1교포의 3세인 손정희 회장은 세계 3위의 부자였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컴퓨터의 황제로 불리기도 했고 컴퓨터 사업으로 엄청난 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있었던 일본의 대지진 때에 1,3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나라에 기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일본의 총리로 세워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지켜 세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일본의 인터넷 회사였던 야후를 인수한 후에 이 야후 회사의 그 주가가 94% 정도 떨어지는 바람에 그는 파산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수많은 직원들이 다 구조조정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인터넷 사업은 이제 더 이상 제게 불능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파산 지경에 이르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한때 같이 살았던, 같이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어려웠던지 한 번도 고생해 보지 못했던 이 손정희 회장의 아내는 남의 집 파출부로 가서 일을 하기까지도 했어요. 어떻게든지 이 남편의 재기를 위해서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남편이 재기하기만을 바라면서 돈 만행이 없어가지고 SNS를 통해서 돈 좀 빌려달라고 SNS를 시청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끊어버리고 거부하고 모른 척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겨우 400명만 그 많던 사람들 중 400명만 그래도 SNS에 접속을 하고 어떻게든지 위로와 또 소망의 말을 주고 조금씩 그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반전이 되어서 이 손정희 회장이 중국의 마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알리바바에 투자를 해서 매주에 1조 원씩 불어나는 그러한 인터넷 플랫폼으로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이 손정희 회장은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했던 400명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얼마씩을 나눠준 줄 아십니까? 10억 원씩, 미국 돈으로 이야기하면 100만 불씩을 그 400명에게 나눠주었던 그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찾아왔구나, 나에게도 이렇게 복권처럼 이게 찾아오는 행복이 있었겠구나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후회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조금만이라도 그 회장과 어려울 때 조금만이라도 함께 했더라면 나도 저 100만 불이라고 하는 10억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며 후회하는 사건들이 있었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 후에 이 손정희 사장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 400명 위에는 그 어떤 사람도 더 알고 지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복을 시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과도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끝까지 복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러온 복을 발로 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어느 집안에 임금이 하나 나오고 왕이 나오면 그 집은 왕족이 됩니다. 모든 가족이 전부 다 왕족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어느 한 집안에 대기업의 회장이 나오면 사돈네 팔촌까지
다 함께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다 함께 잘 살아갑니다. 여러분, 회사 정문에 수의를 써도 누구를 쓰겠어요? 자기 친척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을 인하여, 어느 한 사람의 역적으로 인하여 3대가 멸망하고 집안이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세계사를 통해서 우리는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실패를 시작하는 사람과 축복을 시작하는 사람의 차이인데, 이런 것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과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기도 하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망하기도 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이 바로 복을 시작하는 사람과 복을 팔로 차는 사람들의 차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했던 이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당시 배경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이방 여자 이세벨과 결혼해서 이세벨이 섬기던 우상신 바알신을 섬기면서 이곳저곳 이스라엘 곳곳에 바알 신당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후원을 받은 이 이방 바알신의 우상숭배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뻗어나갔어요. 한마디로 아합 왕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저주를 자초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였던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풀이 자랄 수 있어서 그 짐승들을 먹일 수 있었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전역은 기근으로, 또 짐승들은 죽어가고 백성들은 굶어서 아우성 칠 때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배경이 있었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게도 희망과 소망과 회복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입니다.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심지처럼 소망도 없고 빛도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땅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던 그러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러한 축복을 오늘 엘리야에게도 똑같이 허락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엘리야에게도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복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렇게 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시작했던 엘리야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 엘리야를 통해서 제2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을까요?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은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면서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모든 심성과 우리의 모든 삶이 조금도 틀리지 않고 그저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해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기도 하고 비를 내리기도 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복을 시작하는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그가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들을 수 있는 귀, 이 뚫린 귀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4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온 백성이 굶어 죽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우성치고 못 살겠다라고 지금 아우성치는 이때에 하나님은 복을 시작하는 사람 엘리에게 큰 비를 듣게 하셨어요. 너희가 지금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지만, 물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있지만, 그러한 기근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내가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엘리야는 듣고서 아합 왕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갈멜산에 머물러서 지금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오직 엘리야만 그 큰 비의 소리를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복을 시작한 사람의 공통점은요, 남을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 영의 귀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276명이 탄 그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서 파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돛도 다 부러지고 노도 다 없어지고 배는 다 파손되어서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때 많은 죄수들이 도망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 도망가려고 할 때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과 로마 구인들은 그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7장 24절로 27절의 말씀 아닙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해서 모든 죄수들이 다시 구원을 받고 멜리데 섬에 올라와서 그 사람들의 영접을 받고 그곳에서 쉼을 얻을 수 있었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들을 수 있는 귀, 영의 귀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라굴라의 폭풍을 맞은 그 배에는 76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었어요. 거기에는 로마 구인도 있었고 선원들도 있었고 선주도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 사울밖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그들로 하여금 평안케 모든 소동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나 다 복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영의 귀를 가진 사람만이 여러분 복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갔을 때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너를 박해하느냐. 똑같이 가던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만, 이 사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내 백성들을 괴롭히냐는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위대한 사도 바울로, 온 유럽을 복음화시켰던 사도 바울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영의 귀를 가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팬데믹을 맞고 있어요. 앞으로 정말 잊지 못할, 있어서는 안 될 이러한 팬데믹 가운데 여러분 교회는 지금 수없이 문을 닫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 분의 외침으로 인해서, 한 분의 우리 김종국 목사님의 외침으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가 점점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귀를 열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영의 귀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전해도, 똑같이 한번 가보자고 해도 거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때에 왜 가느냐고. 하필이면 이때에 이 지금 병이 창궐하고 수많은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데 왜 교회 가냐고.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 엄마 아버지 이때에 교회를 가십니까? 하는 이때에 귀를 열어서, 영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고 참석한 여러분들이 바로 영의 귀를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된 분들이에요. 복을 시작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기에 여러분들이 바로 복을 시작하는 분들인 줄로 믿고 우리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엘리야는 영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복에 근원되는 사람, 즉 복을 시작하는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니까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비가 올 징조도 조금도 보이지 않은 때였어요. 그때 엘리야는 그의 사환에게 갈멜산에서 저 먼 바다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 사환이 뭐라고 합니까? 43절에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엘리야가 그러면 7번 가라, 끝까지 가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뭘 보러 가라 합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끝까지 7번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라는 거예요. 나는 보이지 않는데 너는 왜 못 보느냐는 겁니다. 볼 때까지 다시 가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 영안을 가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7번째 올라갔을 때 사환도 비올 종지를 보고 그 흔적을 볼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니라 그랬어요.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했던 그러한 복의 근원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복을 시작하는 사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영안을 가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요, 이 복을 시작하는 사람인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열왕기 6장에 보면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침입을 받고서 포위를 당했을 때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내어 쌓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니 대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원은 감춰두신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했지만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는 벌써 영안의 뜰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다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안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아야 돼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복을 시작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에요. 남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 볼 수 있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이곳에 와서 정착하고 아무런 그러한 변화도 없었지만 저는 분명히 볼 것을 보았습니다.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요 20년 동안 이 왼쪽 눈이 완전히 실명된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전사님도 어머님이 그런 분이신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신경망막 그 파열로 인해서
저는 왼쪽 눈이 완전히 실명이 되었어요. 우리는 보통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5년마다 이렇게 바꾸잖아요. 근데 저는 왼쪽 눈이 거의 제로입니다. 앞이 보이지, 빛만 있지 볼 수 없는 외눈.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그 왼쪽 눈 장군이었던 사람처럼 안대만 안 했을 뿐 왼쪽 눈은 완전히 다 실명된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2년마다 한 번씩 DMV를 가야 돼요. 가서 운전을 다시 실기를 다시 봐야 합니다. 그 5년짜리를 3번 나눠서 주는 거예요. 2년, 1년, 1년, 2년, 2년, 1년 3번을 주는데, 남들은 한 번, 5년에 한 번씩만 받으면 되는 거를 저는 1년에 3번을 가서 봐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전도사가 하기 싫어서 처음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정말 몇 번 사표를 썼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을 그만둘 수 있을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왼쪽 눈이 시신경이 파열돼서 어느 날 보니까 탁구를 치는데 공이 계란처럼 휘어서 날아오는 거예요. 내 나이가 벌써 노안이 됐나 하고 안경점에 가서 노안 안경을 맞추러 갔더니, 전도사님, 그것은 노안이 아니라 지금 눈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곽건진 안과라고 LA 갔더니 그 곽건진 의사가, 전도사님 미안하지만 전도사님은 평생 왼쪽 눈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사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매년 2년, 1년마다 3번씩을 하니까 다른 사람은 한 장 그 아이디를 가져야 되는데 저는 3번씩 가는 거예요. 또 왼쪽 눈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시험관이 조금만 이상하면 다시 돌아가자고 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왼쪽 눈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왼쪽 눈을 감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부흥회도 여러 번 많이 나갔는데 눈 아픈 사람 나오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를 못했어요. 네 눈도 못 고치면서 무슨 남의 눈을 고친다고 나오라고 하냐는 양심적인 가책 때문에 다른 것은 고침을 받게 해도 눈 아픈 것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도 왼쪽 눈 고쳐주세요. 제가 그래서 40일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는 그것을 계급으로 삼으려고 그러느냐? 너도 40일 기도, 금식 기도했다라고 지금 계급으로 삼으려고 40일 기도하느냐? 그런 음성이 저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9일 반나절 만에 죽을 먹어버렸습니다. 그까짓 것 여지껏도 참아왔는데 한 끼 안 먹는다고 뭐 있느냐? 저는 40일 금식 기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 밥을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어느 날 안과에 갔는데 제 눈을 검사하더니 이미 다 포기했으니까, 아예 안 보니까, 이쪽은 뭐 제로니까. 그런데 한국말 하는 이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잘하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왼쪽 눈이 완전히 백내장으로, 캐딜락으로 인해서 완전히 막 2겹씩 덮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곽건진 안과 가도, 목사님 여지껏 제가 수없이 안과를 했지만 이 신경이 파괴돼 가지고 다시 회복된 사람, 이 필름 사진으로 얘기하면 필름이 다 망가졌는데 어떻게 그것을 재생할 수 있습니까? 현대의학으로는 아직까지 못 고칩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다시 갔습니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제가 어떤 이세가 그러는데 잘하면 볼 수 있다고 그러는데 왜 곽 박사님은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십니까? 좀 영의 눈으로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요즘 또 기계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안약을 넣고 동공을 확장시킨 다음에 여러 군데 사진을 찍더니, 목사님 참 이상한데요, 제가 일단 한번 수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받았어요. 남들은 1시간 하는 것을 저는 2시간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이렇게 며칠은 눈을 못 뜨지 않습니까? 떴는데 오른쪽 눈보다 왼쪽 눈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더 잘 보이는 거. 왜? 영의 눈을 달라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영의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이 DMV를 갔잖아요. 검사했잖아요. 지금은 드라이브 센스가 한 장이겠어요? 세 장이겠어요? 한 장이 한 장. 왼쪽 눈 오른쪽 감고도 왼쪽 눈 잘 보여요. 그렇게 안 보이던 눈, 왼눈으로 살았던 저도 하나님의 영의 눈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 응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든지 우리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이 하지 못하는 말을 할 수 있었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남이 하지 못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영의 말, 긍정의 말, 실제의 말 할 수 있는, 예언자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곱 번째 일어나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작업이 일어나이다. 올라가 아박에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 가소서 하니라 그랬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형편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물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이런 때에 그가 비가 내릴 그 어떤 낌새도 징조도 없을 때에 엘리야는 선포하는 거예요. 말로. 아방이여, 비가 올 것이니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준비해서 내려가소서. 이 긍정적인 말, 이 비전의 말, 이 할 수 있는 말을 이 엘리야는 선포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비를 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말에 말의 씨가 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가 말을 뱉은 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긍정적인 말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 수 있다는 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목사님 힘들어서 전도하면 한번 와보라 그러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니 무슨 그 위에서 무슨 큰 것이 있겠느냐 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선포할 때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난다 그러면 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비록 모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청기 끼고 안경은 쓰고 있지만,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우리가 영의 귀를 가지고 영의 입술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 통해서 반드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시작하는 사람들,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입술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못한다, 아프다, 나는 못한다 그러면 못할 수밖에 없고요. 아프다 그러면 계속 아픈 거예요. 안 아프다 일어나면 여러분 안 아픈 거예요. 입술의 열매대로 맺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논의를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장로님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매일 앉아서 하는 이야기가 부정적인 이야기들. 누가 죽었대, 누가 안 됐대 그러면 매일 나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된다, 누가 이렇게 정말 부자 됐더라, 축복받았더라, 병원에 가서 나았더라, 우리 노고스 형님처럼 목사님처럼 회복되었더라 그러면 회복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 모셔서 식사하는데 나는 2년 만에 처음 찬양을 드립니다, 찬송을 드렸습니다 하는 그 권사님. 왜? 귀가 열렸으니까, 눈이 띄어지니까.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2년 만에 찬송을 드렸다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돼요? 긍정적인 말, 그런 말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자녀들에게도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어차피 왔다 가는 인생 아니에요? 어차피 짧은 인생 아닙니까? 다 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녹슬어서 없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타라서 없어지기를 원하세요? 영국의 조지 필드 목사님은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는 차라리 타라서 없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남은 여생, 남은 인생, 여러분 녹슬어서 없어지기를 바라지 아니하고 타라서 없어지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다 참쉬갔다 하는 나그네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복을 받고서도 그 복을 발로 차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 복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도 건강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영의 귀를 열어서 영의 영안을 열어서 영의 말 입술을 통해서 복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